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인을 애썼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6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을 보내면서 이번 특세에 18번째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하박국 말씀이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요, 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포옹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가 현수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할 때 양쪽에 손이 있잖아요. 그 손이 이렇게 껴안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껴안는다, 이런 의미로 이번 하박국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왜 껴안는다, 이 의미가 내게 은혜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때에,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껴안는 그 은혜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함께 누려서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가 하반기 모든 사역에 이 껴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박국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말씀을 좀 나누려 하는데요. 1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짐. 이 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내가 져야 될 짐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고민이 뭐냐면 그게 1장 2절에 나와요. 시트지와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뭔가 하박국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하박국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굉장히 허리가 아플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요. 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목도 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한 일 만나면 막 소리치듯이, 어려운 일 만나면 막 간절히 막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좀 간절해지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내가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듣지 않는데요.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하박국이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의 사람이 주께서 기도했더니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 중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다 잘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분들 중에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이거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때로는 더 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데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요. 질문을 듣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한 가지 묵상되는 건 뭐냐면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세상의 어떤 사람은 더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배를 드린 나는 여전히 축복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 응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답을 아는 것들을 말하는 게 편리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네가 좀 오버하는 거야. 내 경험을 철저하게 이야기하지 절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놓고 항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축복보다 내 삶에는 그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항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대답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오늘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강포는요, 악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상황에서 그 악한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함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 죄악을, 그 악함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내가 다 하는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왜 이런 축복이 없는지, 그것도 기도지만 왜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보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요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박국이 시작하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요 3장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3장까지 있는데 3장 우리가 18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가 3장이 가면서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장 18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17절을 보면요,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심지어 양이 없어도 나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보통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하나님의 인에 기뻐하리.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야? 너 진짜야? 이건 묻는 거죠. 감람나무? 네가 심었는데 열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집에 외양간이 있는데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 너가 논밭에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식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 너 그거 진짜니?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걸 물어보는 걸 떠나서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살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여름에 오하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한 아이의 고백을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전해 들은 건데, 그분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하영에 갔는데 농촌 선교를 하잖아요. 2박 3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청소년 아이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 빼고 뒤로 하고 학원에 안 간다는 그 기쁨도 있었겠죠. 근데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시 학원에 보강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농촌 선교는 선교대로 다 하고 나는 빠져서 그게 다 대체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는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학원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정말 나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기뻐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떼어서 했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학원 안 가도 그냥 잘 해결해 주시고, 그냥 농촌 선교 다녀왔으니 이 모든 게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내가 그 농촌 선교 다녀오고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인데, 그랬으면 하나님 학원도 적당히 마무리해 주셔야지. 그래야 은혜 아닙니까? 그래야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번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의 선물이 다른 말로 하면 신비예요, 신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너가 노력하고 너가 땀 흘렸는데 그게 하나도 열매로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와 기쁨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하지만 3장으로 갈 때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특세가 되길 원하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반기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내게 부르심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장 3절에 우리 시트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뭐 질문이라고요? 내 눈에 지금 죄악이 보인대요. 내 눈에 지금 패역이 보인대요. 이 패역은요, 악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살아가는 시대 안에 죄악이 보이고 패역, 악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유다 말기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다 말기에 죄악을 보고 있고 패역을 보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있고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보면서 어느 때까지 주님 이걸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어느 때까지 참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 만났는데 막 승진하고 막 잘 되고 막 너무너무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죄악을 일삼는 그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요, 유다 말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도 봤지만요, 또 한 가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새벽에 들으면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나라의 왕이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부흥을 하박국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 요시야 같은 왕을 지금 우리 유다 백성에게 보내달라고. 왜? 자기가 경험했을 때 그 부흥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생각이었고요. 왜? 자기 자신이 부흥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1장 6절 시트지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너에게 잘 들었다. 자, 봐라. 잘 봐라. 내가 사납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납다는 것은요, 포악하는 걸 말하지요. 이 포악한 백성을 성급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백성을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늘 넓은 곳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즉 침략하는 거죠. 빼앗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알았어, 하박국, 너가 지금 나에게 질문했지? 나의 대답은 이거야. 내가 사납고 포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폭력적인, 정말 더 악독한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내가 일으킬게. 내일 새벽에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결국은 유다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 말씀을 살펴보지만 하박국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해서 하나님 그걸 좀 어떻게 다스려 달라고, 고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요시야 왕처럼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박국 마음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일 살펴보지만, 하나님 어찌 악한 나라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선한 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일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죄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를 들어 심판하는 걸 하박국이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죠. 죄는요, 다 죄예요. 죄는 다 죄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죄고 저게 작은 죄라고 우리가 판단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죄거든요. 동일한 죄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유다 백성인 우리가 악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벨론보다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악했지만 바벨론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덜 악한데, 더 악한 그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분들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굴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하이에나처럼 미지근한 분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지근한 사람 만나서 서로가 어떤 걸 느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주일 성수도 못하고, 저렇게 말씀도 안 듣고, 저렇게 순종도 못하고, 저렇게 헌신도 안 하고 있고, 헌금도 안 드리고 있고, 전혀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못한다고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박국의 모습인 거죠. 하박국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게 늘 두려운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갔더니 김현철 목사가 없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늘 새겨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목사가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 내가 9년 동안 겪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지. 이거 누가 보장하냐고요.
목사니까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욥이라는 인물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동방의 거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근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였냐면 제가 시트지에 넣어드렸어요. 소가 500결이요, 나귀가 500마리요, 종이 많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자녀들이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동방에 엄청난 거부였다고요. 근데 이 엄청난 거부였는데 이 거부가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겠죠? 맞아, 난 욥을 칭찬한다. 그러면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칭찬받을까요? 라고 말하며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복을 주시니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지요. 나도 그런 복을 주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도발해요. 지난주 이인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후회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외로웠던 그 선택이 바로 그 빌딩 주었을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준다면 저 빌딩을, 지금 우리 교회는 막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빌딩을 준다면 지상 8층에 지하 6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지금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뜨거운 햇빛에 주차하고 나서 끝나고 들어갈 때 그 차 문 열고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폭염에 차가 데워져 가지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공간 층층마다 주시면 정말 내 꿈대로 주신다면 그 8층 못 사용하겠냐고요. 꿈대로 하나님 층층 주시면 다음 세대 위에서 얼마든지 뭐 학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엉뚱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들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빼앗아가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걸요? 하나님 믿지 않을걸요? 욥에게 그런 도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나와요. 저는요, 정말 저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자존심 팽개치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서 정말 그래? 한번 그러면 욥 건드려봐. 하지만 생명을 건들지 마라. 다른 거 다 건드려봐. 욥이 그러면 나를 믿는지 나를 안 믿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정말요,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건드려요. 자, 소가 500결이요, 나귀가 5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자녀들 아들 7, 딸 3이요. 연달아서 다 죽게 돼요. 연달아서. 근데 욥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단어가 반복돼요. 아직 그가 말하는 동안에.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종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주인님, 소 500결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데 욥이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을 수습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대안을 세우기 전에 또 한 종이 찾아온 거죠. 또 한 종이 찾아와 이렇게 막 양 7,000마리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또 수습하고 마음의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찾아오는 거죠. 아들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대안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뭔가 문제 하나 해결되면 조금은 숨을 돌릴 줄 알았어요. 이제 조금 안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그 즉시 말하는 동안에, 그 즉시 해결된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문제가 하나면 감사한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릴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요,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욥의 태도를 보면요, 저는 이런 욥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 낯설지 않는 욥. 하나님에 대해 낯설지가 않대요. 욥이 부자로서 은혜를 받을 때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며 은혜를 받을 때가 하나님이 동일해요. 낯선 하나님이 아니래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1장 20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부자일 때 하나님과 가난할 때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낯설게 하나님을 대해요. 부자일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는 아주 낯설게 하나님을 대해요. 아주 낯설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맞나?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그러면서 욥기가 42장에 맞춰지거든요. 욥의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오늘은 욥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 많은 스토리 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요, 말씀을요, 귀로 듣는 시간이에요. 귀로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동안 욥도요, 하나님을 귀로 들었대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부자일 때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다 뺏기고 나서 그 어려운 그 시기 안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정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고난이었지만 그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주제의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부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함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지 않게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박국 2장 1절에 나와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의인이래요.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의인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연철아, 더원사랑의 교회는 내가 부자로서 내가 가난하다고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기다리는 그 믿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매야, 너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에게 마지막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딱 재산의 2배를 더 줬어요. 재산의 2배를 더 줬다고요. 재산의 2배. 아들과 딸은요, 그대로 주셨어요. 아들과 딸은 그대로 주셨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아마 2배의 축복이 없어도 제가 욥기 43장을 쓴다면, 만약 제가 쓴다면 이런 축복 2배의 축복 안 받아도 아마 ing, 진행형으로 썼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다. 2배의 축복이 안 기록돼도요. 안 기록돼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갔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인사할 때 당신이 주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인사할 때 어떤 분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나 한 주간 의인처럼 살지 않았는데, 나 한 주간 정말 형편없이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차마 옆 사람과 인사도 못하고 눈빛도 못 마주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걸 해서 의인이 아니라요. 그게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껴안는다라는 뜻입니다. 껴안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껴안는다가 우리가 예레미야애가 3장 49절 50절에 보면 정말 눈물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는 눈물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나는 마음의 눈물도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마음의 눈물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저 사람을 보는데 나는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나 왜 이러지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죄악만 보이고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만 보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나는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지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때로는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살피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그래서 그 눈물은 뭐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의 병에 담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눈물이 한 주간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믿음 안에 걸어가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하십니다. 살펴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가 또 울어요. 왜 우냐 봤더니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꼭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김현철 목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멘 하시면 곤란해지는 상황. 거기에 김현철 목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뭐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가 아닌 거죠. 의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요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 쉽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 쉽습니다. 목사를, 교회 중직자분들을 비판하는 것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신대요. 지금도 인권 탄압으로 죽어가는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지금도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지만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땅을 고칠게, 저 땅을 회복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오세요. 지금도 안 오세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내일 오시겠어? 아니, 100년 사이에 오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은요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1000년을 기다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는 뭐예요? 하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을 계산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 시간대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루를 만드신 거예요. 24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인간에게 선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이 그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몇천 년 동안 오시지 않, 또 몇천 년 동안 안 올 거야, 이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인된 모습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번 하반기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죄인 같고 저 사람이 악한 것 같고 때로는 저 교회가, 때로는 이 나라가, 때로는 다른 나라가 악한 것 같지만 그 악한 걸 가지고 내가 판단할 거 아니라 그 악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향해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개인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역에 딱 적용이 된다면, 내가 부자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나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요? 현철아, 너희 교회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정답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어떤 분들은요 종교에 익숙해서요 다 알아요. 교회 들어오면 어디부터 가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 몇 도 각도로 기도해야 되고, 손은 어느 정도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또 내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알고요. 기도할 때 어디에 액센트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 어디에서 힘을 빼야 되는 것, 기가 막히게 종교생활 하신 분은 다 알아요. 교회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목사님이 더 흥분하시고 아니면 더 끝내신다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말씀을 안 듣는데도 고개를 끄덕여요. 왜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면 이거에 스킬에 기가 막혀요. 남들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답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 정답이 뭐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봐야지요. 어떻게 귀로 들었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때요? 내 신앙생활이 작은 것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장애물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 봤잖아요, 영상에. 이천에서 정말, 이천이 여기 오기 쉬운 거리입니까? 아마 그 순장이 특세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세만 오면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인터뷰는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데 이게 하루하루 새벽에 아이들 둘 챙겨가지고요, 그 이천의 거리에 오는 게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장님의 고백이 뭐예요? 정말 이렇게 왔지만 와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기쁨이더라. 집에 있었다면 느끼지 못한 기쁨인데 현장에 와보니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린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3면 간증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대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이번 룰렛 하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다.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주일학교 다닐 때 나도 그런 이벤트와 행사가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추억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추억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굳이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까지, 왜 굳이 출석부 스티커 붙이라, 안 붙여도 다 나오실 줄 알아요. 왜 붙이라고 하며 왜 이렇게 귀찮게 여러분들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나와의 추억. 새가족실에 들어오시면요, 교회 9년 동안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서 봐요. 하나님,
개척 초기에 이런 추억이 있었군요. 맞아. 그때는 정말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추억들이. 저는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추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또한 이번 우리 평생 달려갈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이 제목이 기쁨으로 고백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중보기도 카드 파란색 넣어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번 특세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다 적으세요. 적을 때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매일 새벽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좀 추억을 쌓고 경험을 쌓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기도는요, 또 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요시야처럼 그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죄악을 심판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나라를 들어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인된 축복이 이번 특세 한 주간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이 교회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반기 모든 사역에 주여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